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공의라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의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공정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 공의의 핵심은 심판에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굽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이 공의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어떤 면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완전한 공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공의를 생각할 때 지금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날에 나타날 공의가 두 가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의인데 두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의라면 두 번째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심판 중에서 이 의인들을 건지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이 둘을 합쳐서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합쳐서 우리가 공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완전한 공의가 베풀어지는 그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하고 소집해서 나아오도록 선포하는 명령인데 이 말씀을 다 읽고 있으니까 시편 2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2편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허사를 경영하고, 지금 그 허사를 경영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지금 전쟁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지금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요엘서 2장 7절에도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 용사들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싸웠던 용사들이었다면, 그때는 이 용사들을 표현할 때 마치 무적의 군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대편의 선자들의 신분과 입장이 되어서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이 10절에 지금 묘사된 지금 약한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지금 농부입니다. 지금 낫을 가지고 보습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약한 자이지만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기 주입을 하고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보통 상황에서 농부가 바로 전쟁에 나가 군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지금 전쟁터로 나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도 이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전쟁은, 이 최후의 전쟁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전쟁, 이 전쟁에 너희가 다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세상에 가장 가능성 없는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역사상 가장 가능성 없는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스케일과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쉽게 끝나버리는 전쟁.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전쟁의 모습으로 내가 전쟁한다, 내가 하나님과 대등해서 싸워볼 만하다, 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표현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이러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지엄한 심판에서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지금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 다 이렇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12절에 진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밝히십니다. 자, 민족들은 일어나서 지금 어디 골짜기로 오라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지금 이들을 지금 어디로 직결시켰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이란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모인 전쟁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이 굳이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이 그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벌해야 할 사람들을 벌하는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당합니까? 13절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에 관해서 이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어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이 일이 단순히 싸움이나 충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명백하게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지금 판결이 일어나서 심판이 집행되는, 그 판결이 집행되는 이 사형 현장 같은 곳이 지금 이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 때에 낫에 배임당하는 곡식처럼 포도주 틀에 지디겨지는 포도같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심판대 앞에 놓인 사형수처럼 혼란과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 그것을 지금 이 농사의 곡식이 베어지는 장면에 비유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가 이겨지는 장면을 비유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세 등등해서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리라, 싸워보리라 그러면서 나왔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실상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징조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어떤 소망도 빛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완전한 공의와 심판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그 공의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완전한 심판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난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지금 16절부터 갑자기 배경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시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냥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부르짖는 이 사자처럼 그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맹렬하게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심판의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등졌던 사람들에게 이 맹렬히 달려오는 그 사자가 물어뜯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자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겠죠. 그 사자가 우리의 대적이라면 너무 공포스러운 순간인데, 근데 16절이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16절 가운데 딱 중간에 박혀 있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들에게는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심판의 소리이지만 의인들에게 그 소리는 구원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의인들이 큰 위기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지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악인에게는 완전한 심판, 의인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보호. 이 18절과 19절은 그러한 대조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18절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과 에돔의 모습은 황무지가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땅은 단 포도주와 많은 젖이 나고 물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난 이 황폐한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드러낼 때 특별히 그 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 18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 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성전.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적시고 낫게 하고 회복케 하는 이 말씀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이 말씀 보았죠. 천년왕국 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물의 근원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 공의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과 풍요가 나타난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회복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밝히 드러나서 그 거짓된 것들은 다 심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서 나타나실 그날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전에 황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지금 시딤 골짜기까지 이릅니다. 이 시딤 골짜기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서 사해로 이어지는 이 기드론 골짜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샘이 시딤 골짜기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 샘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흘러가서 모든 것을 다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천년왕국 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죽은 바다다라고 얘기했던 사해까지, 그 소금물이 가득했던 사해까지 살아나서 각종 어류와 물고기까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이 통치가 공의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과 보호와 회복이 지켜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방을 대표하는 애국과 에돔에게는 그들의 황폐함과 함께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패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죽은 신들, 이방 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 우상들은 다
패하여질 것이다. 그 우상들이 패하여질 때 우상을 섬겼던 너희도 다 패하여질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핵심과 요체와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고 의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끝날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상의 신들이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뜨인 돌에 무너진 이 바벨론 신상처럼 결국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날을 꿈꾸는 것,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요엘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요엘서 말씀이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시온산에 자정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풍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들이 이제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끼쳐질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요엘서 말씀이 진짜로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우리가 2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2가지의 양면이 합쳐져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신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이 요엘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시대가 되어도 우리가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의로운 공정한 공의로움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완전하게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 속에서 절대로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도전들 가운데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보호가 없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보호와 지켜짐이 그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땅에 예수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우리에 대한 이 공의, 의로운 자들에 대한 보상과 영광과 이 지켜짐, 이 풍요로움과 영광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짜 공의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피곤하고 공고하고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코로나와 예배의 어려움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또 사역하기 어려운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칭찬들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